지금 준비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마음일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5권의 책을 썼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이 모든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죠.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의 특성. 뭐 노래도 있잖아요. 갈대의 순정. 이게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줏대가 없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갈대를 통해서 연상할 수가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인데 시몬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인격이 그랬고 이제 이름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개할 때 제일 처음에 이름부터 대잖아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름부터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그 키포인트가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바로 베드로의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갈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처음 하신 일이 너 앞으로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자, 시몬 때에 했던 일은 뭐냐면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아먹고 하루하루 그냥 뭐 술이나 마시고 그냥 갈대처럼 살았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너 앞으로 베드로라고 할 것인데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갈대라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 시몬은 그냥
소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어느 날 예수님이 훅 치고 들어오셔서 너 반석이라고 그래. 그리고 앞으로 너는 사람을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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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자꾸 각인시키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박력 있고 힘 있고, 예수님이 뭐 한 가지만 던지면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럴 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 바쳐서 그냥 주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확 사라져버리고 이제 시몬이 나타나서 작은 여종 하나의 질문에도 그냥 벌벌 떨면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나약한 모습, 그게 바로 시몬의 실체죠. 그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베드로에게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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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의 나약함을 일깨워주고, 나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처음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 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거듭 질문하신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그 어떤 일보다도 앞서고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기뻐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온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유머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사랑해, 그게 제일 따뜻한 바다예요. 사랑해. 여자 집사 한 분이 그 말을 듣고 그 참 좋다 그래. 집에 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퀴즈 하나 낼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뭘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열받아 그러더래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인됐어요.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사랑하시는가, 이거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증명돼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문제예요. 그 사랑의 온도를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그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사명보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자칫하면 사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 선택하지 마세요. 이거냐 저거냐, 사랑이냐 사명이냐,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균형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사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사랑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 예수님은 그 말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개념이죠. 개념.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보이는 어떤 삶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아이들에게, 꼬마 아기들에게 엄마가 과자를 사주잖아요. 그 지가 산 거 아니고 엄마가 사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엄마가 나 과자 좀 하나 줘봐, 그럼 이 아이가 안 줍니다. 그건 엄마보다도 이 과자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거죠. 근데 어떤 아이는 줍니다. 이게 주는 게 뭐예요? 엄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개념인데, 그 보이지 않는 개념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눈 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뭐 그런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것도 뭐 사랑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표현이니까 방법이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서 바로 내 양을 먹여,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그럼 목회자들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양을 먹인다,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어린 양, 또 내 양,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이 양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그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들을 잘 돌봐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님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죠. 그 어떤 핑계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사명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만 되면 그냥 하기 싫어지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 일이 하기 싫고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식었는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사랑의 온도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 사명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싫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명감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만큼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지고 신앙생활도 점점 하기 싫어진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죠, 내가 안 하면.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이 식어진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 사랑의 온도를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감과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한마디 더 던지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붙였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자,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돼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거꾸로 매달린 그려진 그런 그림 같은 거 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순교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18절의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섬찟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내가 너 끝까지 잘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너는 죽을 거다, 순교할 거다라는 이 예언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비록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지만 베드로의 속에는 주님을 위해 죽을 만큼 그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보셨던 겁니다. 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저주입니까? 형벌입니까?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영광을 돌린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하셨어요. 그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막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영광, 또 막 어려움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무슨 형벌, 저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광과 그런 저주는 결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예언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 손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평생 충성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어려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럴 뿐이지. 최고의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꼭 순교만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주님 때문에 뭔가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엄마들이 그럽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으니까 이 자녀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된 녀석들은 말 안 듣죠. 거역하고 대들고. 그러려면 뭐하러 날 낳느냐고 막 대들고. 그럴 때 이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정말 모든 걸 쏟아서 키웠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만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만 구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